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북교회를 사랑하소서. 교회가 날로 튼튼히 세워져감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족한 종이 잠시 주의 말씀을 강론코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사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해 주셔서 아멘으로 이 말씀을 잘 받고 실천해서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요, 5월 8일은 부모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요, 21일은 부부의 날로 그렇게 나라가 정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효도할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즉시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가 짧은 세상이라고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되어도 좋으냐? 결코 그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마다 다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 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땅에서 잘 되려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하에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면 첫째, 효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입니다. 뭐 크게 설명할 것 없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요, 기본 도리입니다. 기본이 되는 도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그런데 여기 히라보 원문 성경을 보면 가르라고 하는 이유 접촉사로 시작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왜냐? 이것이 옳고 이것이 의롭고 이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효도할 이유를 몇 가지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 부모는 내 존재의 바탕입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부모가 내 존재의 바탕이요 근원이라고 말이에요.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혼신을 다해서 길러주셨습니다. 태평양 연안에 천축잉어라고 하는 바닷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거 영상에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실감이 날 텐데, 천축잉어 때가 되면 그 암컷이 알을 낳아요. 수컷이 따라다니면서 암컷이 낳은 알을 다 입에 모아드립니다. 그 수백 개를 다 입으로 모아서 입에 모아드려. 그런 다음에 입을 딱 다물어요. 왜? 입을 벌리면 쏟아져 나오니까. 그리고 이 알들이 부화할 때까지 입을 벌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먹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서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부화할 때 정도가 되면은 이 수컷이 죽어요. 그때가 부화할 때입니다. 입속에 있던 알들이 다 이제 깨가지고 작은 그 천축잉어 새끼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와서 죽은 그 아비의 살을 다 뜯어먹고 자라게 됩니다.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미물이 됐든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그 새끼를 기르고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저 큰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거저 큰 것 아니에요. 부모님이 낳으실 때 수고, 기르는 수고, 그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명령 중에는 거절을 해도 좋을 명령도 있고 거절할 수 없는 명령도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계명인데 첫째 돌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비. 그런데 두 번째 돌비에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기록했는데 첫째 계명이 뭐냐? 두 번째 돌비의 첫째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집에 자녀가 있거나 손자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면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기 먼저라고 하는 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헬라 원문의 프로톤이란 말인데 이 먼저란 말은 시간적으로 우선해서 중요성에 있어서 먼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넓혀서 말하면 또 하나 있어요.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노인을 공경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걸 직역을 하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는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그리고 나서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을 섬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의 종들도 잘 섬겨야 됩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스승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군사부 일체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은 군사부 일체. 임금님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일체라. 임금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가 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자기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를 아니했어. 지금 막돼 먹은 세상이 돼가지고서 선생님을 폭행하는 자도 나타났고 이런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지금 있지만은 요 얼마 전만 해도 그러지를 아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선생님 주의 사자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 주의 종을 잘 섬긴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10장 42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요한 사도께서 가이오라고는 한 사람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축복하는 거 아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은 이미 잘 돼 있어요.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범사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러면 왜 이러한 축복을 그가 받게 됐느냐? 첫째는 그가 진리 안에서 살았어요.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살았고, 두 번째는 그가 주의 종들을 잘 접대를 했습니다. 잘 접대했어요.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 비천이 됐더라고 말입니다.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님 잘 섬기고 노인들을 잘 우리가 공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들의 스승을 잘 섬기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해야 할 거냐? 셋째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고 나와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3절에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잠언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는 금사슬이라. 지금도 고등고시에 합격을 하면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옛날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문무과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 이 사람은 왕이 꽃을 하사했어요. 꽃을. 그걸 어사화라 그래요. 왕이 하사한 꽃이라 어사화. 그 종이로 다 만드는 어사화. 그것을 내려주어. 그러면 이거 문무과에 과거에 급제한 장원 급제한 그 사람이 그걸 봤는데 머리에 쓰는 모자가 있는데 그걸 복두라고 그래요. 복두에다 그걸 꽂아서 이렇게 꽃을. 그리고 말을 타고 고향에 돌아오면 근방에 있는 온 동리가 난리가 났어요. 아무개 집 아들이 이번에 장원급제를 해서 저렇게 온다고. 그때 부모가 한번 어깨가 으쓱으쓱해질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잠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목의 금사슬이니라. 그렇게 영화롭고 복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부모님 잘 모셔야 돼요. 노인들을 잘 섬기고 주의 사자를 잘 받들고
그래서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또 복을 받아. 자녀가.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는 거, 어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나라 속담에 종두득도요, 종과득과라 그런 말이 있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오해 심으면 오해를 얻게 된다.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요즘은 얼마나 잘 살아요. 요즘은 세종대왕보다 더 잘 살아. 에? 요즘 얼마나 잘 삽니까? 그래서나 살 빼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살 빼러 다니는 사람들. 왜? 하도 먹어가지고서는. 이거 먹기 시작한 거 몇 해 안 돼요. 몇 해 안 돼. 몇 해 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건설해서 나라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다 말아먹는데 이거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도 집안이 가난해서 어떻게 해요? 애들 낳으면 남의 집에 다 주어서 식노살이 가고 아직도 못 찾은 사람이 있어. 부모를 못 찾고 자식을 못 찾고. 몇 해 전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가정이 가난하니까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 그래서 지게로 어머니를 지고서 산속에 갖다 버리고서 이제 돌아서서 오는데 뒤따라왔던 조그마한 아들 녀석이 끙끙대면서나 자꾸 끙끙대니까 돌아보니까 지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건 왜 가지고 오느냐? 그 아비되는 사람이 물으니까 아버지도 이제 늙을 텐데 이게 있어야 이 다음에 져서 갖다 부릴 것 아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그걸 배워요. 그래서 그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효부가 효자를 낳는다 그런 말이 생겼어. 효도하는 그러한 아버지가 효도하는 자녀를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연히 생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고 노인을 섬기는 일은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 잘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효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한 서너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공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못나고 겉모습이 보잘것이 없고 배우지를 못해서 무식하다 할지라도
공경하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부모는 아무리 못생겼어도 딴 사람에게는 몰라도 자식에게는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공경은 뭐냐?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예요. 부모를 어떻게 보느냐? 정신 문제. 에베소 6장 2절에 공경하라 했는데 헬라 원문에는 티마란 말입니다. 티마. 이 말은 높이 평가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며 두려워하라. 그 말이 경외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공경하라 했는데 이 구약 원어인 히브리어는 카베드란 말인데 동사로 이 말이 쓰여질 때는 공경하라, 무겁게 여기라, 영화롭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동사로 쓸 때는. 그러나 이 단어가 명사로 쓸 때는 이 속에 있는 간장을 뜻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간이 우리 몸의 중심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에 대한 얘기가 많아. 어떤 사람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 뭐라 그래요? 간 큰 사람이라고 해요. 간 큰 사람이라고. 또 깜짝 놀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간 떨어질 뻔했네. 간 떨어지면 못 살죠. 간 떨어질 뻔했네. 또 못할 일을 자꾸 합니다. 그 사람 보고 뭐라 요즘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이게 간이란 말이 많이 쓰여요. 왜? 육체의 중심이 간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를 간처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간처럼. 당신 간암이요 하면 축 늘어져요. 축 늘어져. 간이 없으면 못 살아. 간이 없으면. 내 부모를 간처럼 생각하라. 이게 공경하란 말의 뜻이에요. 간처럼 생각하라. 중히 여기라. 그 다음 두 번째로 부모를 어떻게 하라? 여기 보니까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은 정신적인 문제지만 순종은 생활의 문제입니다. 행동의 문제예요. 순종하라. 이 말은 주의 깊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따르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나 들으면 안 돼요. 귀 기울여서 잘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행하라고 말이에요. 어느 마을에 아주 화평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저 뒷마을에 아주 시끄러운 가정이 또 하나 있어. 그 시끄러운 가정에 아버지 되는 사람이 참 가정이 늘 이렇게 시끄러우니 이거 안 됐다 해서 아주 화평한 가정 아랫동네를 찾아갔어요. 내 한 수 배우러 왔네. 뭔데요? 어떻게 자네 가정은 그렇게 화목하고 화평한가? 그거 별것 아닙니다. 한 수 가르쳐주게. 그러니까 그 화평한 집 가장되는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요. 얘야, 얘
저 가서 보리 좀 비야겠다. 보리가 아직 패지도 안 했어. 이삭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보리를 베야겠다고 하니까 때가 아직 안 됐는데 하면서도 낫을 가지고 밭으로 가요. 벨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 그걸 벨 게 아니라 소를 지붕으로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벨라다 말고서나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사다리를 놓고 멍석을 깔고 소를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그만해라. 그러면서 이웃 자기를 찾아와 한 수 가르쳐 달라는 사람에게 이거라고 했어요. 이거라고. 그래서 이분도 자기 집에 가서 큰아들을 불렀어요. 아무개야, 너 저 보리정가 비야겠다. 아버지 아침에 어디 갔다 오시더니 망령 들었구만. 망령 들었어. 그래서 자기 가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 순종할 때 그게 복이 된다고 했어요. 복이 된다. 순종하라. 순종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무조건 순종하는 걸 좋아하시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보고 아말렉 족속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 임금이 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쓸모없는 건 다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짐승도 다 쓸어버렸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가져다가 저 뒤안에 숨겨놨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가 찾아와서 왕이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런 짓을 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거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내가 토실토실 살찐 거 좋은 건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사무엘 선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번제나 다른 제사를 더 좋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울왕은 그 잘못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계속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부모는 효도는 부모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경에는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무식해도 그 부모님을 내가 높이고 마음으로 귀하게 여겨야 돼. 그러나 순종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의 말씀이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상치되는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순종하지 못해. 내가 저 앞집을 하나 사야겠네. 돈이 좀 부족해. 근데 돈 어디서 구할 데가 없으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저 국민은행 여기 대형 지점에 가서 좀 털어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님의 뜻에 합한 건 순종하지만 주님의 뜻에 어긋난 건 순종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나 우리가 함부로 올 것이 아니고, 아버님,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온화한 얼굴로 유순한 대답으로 아버지를 설득을 해야 돼요. 순종은 주 안에서만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할 때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즐겁게. 나 낳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시게 해드리라 그 말이에요. 옛날 저 도시에 유명한 효자가 있었어. 근데 그 도시 효자가 듣자 하니 시골 효자가, 대전 대흥동에 있는 시골 효자가 대단하다고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 효자가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대흥동 저 산내 골짜기 가보니까 아주 그냥 초가집, 초라한 초가집인데 가보니까 노인 할머니 한 분만 계신 거예요. 아들은 어디 갔습니까? 부르니까 나무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앉아 기다리는데 아들이 나무를 해가지고 왔어요. 어머니가 뛰어나가시더니 그냥 아들 수고했다고 그 지게를 받치는데 그 붙잡아주고 이래가지고서 판단 얼마나 수고했느냐고 나무 해놓으라고 빨리 여기 저 마루에 앉으라고. 그러더니 그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따순 물을 데워가지고 와서 발 여기다 담궈라. 그러더니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서울 효자가 가만히 보니까 소문이 잘못 난 거예요. 저런 못된 놈이 있나? 그 늙은 어머니한테 발 내밀고서나 발 닦으라고. 그래 그 서울 효자가 꼴을 한참 보다가서는 발을 다 닦은 후에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그 시골 효자 보고 말을 했어요. 너희는 어떻게 효자라고 소문난 놈이 그래 그 늙은 어머니한테 발 내밀고서 발 닦으라고 하느냐? 이거 소문 잘못 난 것 아니냐? 그러자 그 시골 효자가 말합니다. 나는 효자가 뭔지 효도하는 게 뭔지 몰라요. 난 그저 우리 어머니 기쁘시게 하는 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그저 기쁘게만 해드릴 줄 알지 뭐 효가 뭔지 그런 거 전혀 모른다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서울 효자가 깨달았어요. 좋은 아파트에 어머니 사시기 편하도록 이것저것 다 해드리고 이부자리며 뭐이며 그냥 좋다는 건 다 갖다가 해드렸는데 자기 어머니는 얼굴에 웃음이 없어. 이 시골 할머니처럼 그런 평화가 없어.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나도 가서 어머니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육선이 소반에 가득하고도 편안하지 못하면 채소만 먹고 즐거워하는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모님 마음 편케 해드리고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잠언 23장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시게 하라. 기쁘시게 하라.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도시 아들이 아무리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드리고 고급 주택을 마련해 드리고 뭐 별걸 다 해드렸어도 어머니 마음이 편치를 못해. 그러면 그 효도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편케 해드려. 마음을 편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모님 공양하고 도와드려라. 공양. 잡수실 거 때걸러지 않도록 공양하고, 또 하시는 일 힘들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까마귀 새끼도 어려서는 엄마가 물어다 주는 거 먹지만은 그게 자란 후에는 제 어미를 앉혀놓고 먹이를 물어다가 보온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반포지교라고 해요. 반포지효. 새도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서는 보온으로 나와 은혜를 갚는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돼가지고 그리하지 못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대패질을 하고 이럴 때 도와드렸단 말입니다. 받으시더라. 도와드렸다.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거, 공양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효를 행할 때 가정이 화목하고, 효를 행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사회가 밝아지고,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옛날 성현들은 말했어요. 효는 백행지원이라, 백행지본이라. 모든 행실의 근본이 된다고 말이에요. 효도 못하는 나라에 충성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효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와해되고 말아요. 부모에 대한 효행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 성도만은, 우리 남북교회 성도만은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할 것을 잠시 증언했습니다. 혹 잘못된 말 성령께서 제거해 주시고 성도들 마음속에 역사하사 오늘 주신 말씀이 생활을 지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